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자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죄는 나의 생명 또 나의 빛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저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293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그 큰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정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증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정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를 비추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정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머무시는 애는 저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저 찬송하리라. 날로도 웃게하다 날로도 웃게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웃게하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날로 더욱 귀하여져 가고 그 사랑이 더 감사해져 가고 그 주신 은혜에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그 유대 땅에 다니실 때에 병든 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왔을 때마다 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코로나 걸리신 우리 성도님들 또 아픈 감기 걸린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다 고치시고 회복시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또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인 사망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은혜들이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에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그렇게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뜻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 세워져가고 온전해져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법으로 말씀의 법으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들이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주님 유대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갈릴 지역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우리 많은 심령들을 불러 세워 가실 때에 하나님 만나는 모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하나님 치유하셨던 은혜들을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졌을 때나 부족하여졌을 때나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리를 또 우리 양정욱 집사님을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픈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학교들이 하나님 잘 발휘되되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되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수와 아버지 하나님 수역이 하나님 감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믿음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주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풍성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쓰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찾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치는 은혜와 역사들이 이 아침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강건케 하나님 되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하나님 주님이 다 질고 가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치료할 뿐만 아니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에 넉넉해져가는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많은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달려나가 하나님 복음 증거하고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동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쉘시 포스터인이라는 사람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그렇게 두꺼운 책도 아니고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어떤 잔잔한 감동을 주고 사랑과 헌신 그리고 베풀어 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는데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전혀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나한테만 계속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잖아요. 가면은 뭔가가 지금 오고 오면은 또 뭔가 또 가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뭐 사랑이 싹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한쪽에서만 계속 주는 것을 그냥 계속 이렇게 받기만 하고 그러면서 그 받는 사람들이 막 받는 사람이 막 이렇게 뭐 행복해하고 막 감사하고 그렇게 해 가면 또 그것도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이거 뭐 내가 이거 하는 거 정말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해요. 여기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한 나무를 거기에서 이제 뛰고 놀고 그 나무와 함께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나뭇잎으로 왕관도 만들고 또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그늘 밑에 잠도 자고 뭐 나무 주위에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와서 놀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도 이 아이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이 아이는 또 이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특별히 사과나무예요. 그래서 열매도 따먹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막 그 나무를 중심해서
아이가 즐겁게 노는 그런 어린아이의 시절을 비춰줍니다. 그런데 이제 좀 청년이 이제 학생 이제 좀 이제 자랐어요. 좀 자랐는데 청년이 돼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나무에게 찾아오지 않다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예전에 막 이 나무가 좋게 즐겁게 막 같이 행복하게 누렸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는 나는 나무는 같이 놀아달라,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나는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돈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좀 돈을 좀 누가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데 나무가 그러죠. 그러면 내가 줄 거는 없고 돈은 없고 그럼 내 사과를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다 따가서 돈으로 마련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과를 다 따가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한참 있다가 또 이 나무한테 와가지고는 내가 집을 지려고 하는데 지금 너의 나뭇가지를 들어 좀 잘라가도 되겠냐. 그래서 이제는 이 나무 가지 옆에 모든 막 밑둥만 이렇게 기둥만 남겨놓고 옆에 완전히 다 잘라 가서 집을 짓는데 사용을 하도록 다 잘라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많이 늙었죠. 이제 거의 이제 노인이 되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왔는데 또 다시 와가지고 그때 와서 나는 좀 보트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배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 나무를 잘라가도 되겠냐? 너 잘라줄 수 있냐? 그래서 나무가 밑둥까지 완전히 다 잘라 가도록 허락을 해서 잘라 갑니다.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 나무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 모든 걸 내어주면서도 자기는 행복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행복했다. 그 아이에게 뭔가를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이 청년에게 이 사람에게 뭔가를 계속 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면서도 행복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어린 아이 때의 이 사람은 나무를 굉장히 사랑했고 계속 사랑한다라고는 하는데 행복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행복했다라는 그냥 가져가고 받아가는데도 그로 인해서 행복했다 뭐 이게 없더라고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완전히 노인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뭐 가져갈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하고자 하는 것도 없이 완전히 다 늙은 노인이 와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나무한테 또 왔을 때 나무는 굉장히 또 반가워하고 행복해요. 오랜만에 와서 반갑다고 좋다고 행복하다고. 근데 내가 이제는 너한테 줄 게 없다고 하는데 노인도 말해요. 나도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더 이상 뭐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더 이상 뭐 바랄 거 없다. 그냥 너 그 밑둥에 앉아서 좀 쉬었다 갈 수 있겠냐. 나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그래 너가 내 위에 앉아서 이렇게 쉬었다만 가도 좋겠다. 그래서 이 노인이 나무 그 밑둥 잘린 그게 벤치처럼 앉아가지고 쉬었다가 갑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있는 이 나무가 전혀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향해서 왜 저래? 이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가 요구하는 대로 다 이렇게 내어주는 사랑을 해 가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만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죠. 항상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라고 해서 다 해주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느냐. 아이들한테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원하는 바가 있죠. 당연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준들이 있죠.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 중심 안에서 모든 걸 다 내어주면서까지도 그들을 향한 원망도 불평도 미워하는 마음도 없이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스스로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거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이걸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은 원하는 것들은 뭐 당연히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니
부모님 생일도 안 챙겨? 아니 내 생일에 뭐 이렇게 문자도 하나 안 해? 막 서운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해주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그 마음 안에 미움이라는 것이 싹트가도록 그걸 우리가 방치하는 것이 옳으냐, 괜찮으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마음들은 그래 그냥 당연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그것을 모든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람의 도리가 어떠느냐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끄집어 와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어떤 미움의 감정들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그걸 우리가 들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지. 그런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너희가 들었잖아. 배웠잖아.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옛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요한일서의 말씀들을 오늘 비교해 본다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말씀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 사람을 이렇게 찔러 죽인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나 의아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워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냥 삶의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자마다 그리고 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미워하고 있다면 너희 안에 영생이 그 속에 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점검해 봐야 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이 미움의 마음들이 정말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바인가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삶을 증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진짜 있지 않다.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러진 않죠. 계속 누군가를 막 그냥 계속 미워해가지고 씩씩거리고 못 죽여서 안달이고 그런 정도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미워하는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요. 좀 전에 봤던 마태복음 7장 21절 다음에 22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뭐라고 말하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욕하고 저주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 형제를 갖다가 깔보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22절의 모든 말씀에 그냥 통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워하고 저주하고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정말 나의 사랑을 알고 있니? 내 사랑을 아니? 너희들이 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 누군가를 향한 그 어떤 다툼과 미움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꽁하니 이렇게 간직되어 있어가지고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내가 너 이거 안 갚으면 반드시 하고 말 거야 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무를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그 나무로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결론 짓고 알아갈 수 있다.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그 열매로 결과를 나타내게 돼 있는 거다. 평가가 그렇게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무슨 생각에 머물러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그 중심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아무리 내가 막 악한 잘못된 어떤 삶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좋게 막 자기를 막 포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한다 한들 그게 진짜이냐? 결국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요.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를 겉으로 뭔가를 하면서 뒤에서는 100개를 뺏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누구든 다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 거짓된 것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가 그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지고 보여지고 평가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로 알게 된다. 그 사람의 삶의 본체의 모습, 그 마음의 중심의 생각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 안에 미움의 마음과 감정들이 해결되어져 가야 된다. 그거 잘 해결해 가야 하고 그런 것들 잘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미움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그러니까 뭐 언제라도 계속 해서 우리 안에 침범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막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막 하지도 않은 막 모함을 하고 뭐 욕을 하고 막 흉계를 막 꾸미고 하면 미워지잖아요. 미워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나한테만 계속 받으려고만 하고 하면 또 미워질 수도 있고요. 자녀들도 막 그렇게 미워질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내가 무언가를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하면서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주는 그 책이 주는 교훈의 이야기는 그거거든요. 결국에는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그 사랑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고 방법이다. 우리는 그게 아닌 것처럼 아닌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공격을 받고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겨나는 미움들의 마음과 감정들이 있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에게서부터 선한 것이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서 올바른 생각들이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서 온전한 사랑이 나올 수 없다. 우리는 받은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알고 완성할 거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 받았느냐,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누려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회복된 것, 얻을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사랑, 은혜, 진짜 값없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리고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전혀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의 삶 안에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쪼들리는 마음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작용들이 많이 있는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그 사랑을 알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얻을 것들을 생각하면 능히 이겨갈 수 있다. 능히 이겨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하죠. 가까이서 느끼지 못하는 거죠.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막 경험하고 살아가면 전혀 어떤 아픔이 와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도,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도 그거 별거 아니야. 다 금방 해결될 거야. 아니, 그 해결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나라의 안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 거에 대한 그 즐거움과 그 넉넉함으로 다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텐데, 그렇지 않죠. 그게 자꾸 희미하게 보이니까, 있을 거야, 그래, 맞아, 있지, 우리는 그 나라에 갈 거지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 안에 갇혀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 부분 안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소망을 품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죠.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결국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그 사랑을 알고 배우고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몸도 이렇게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하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갈 수 있는 그런 결과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래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니?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과 같이 너희도 사랑할 수 있어. 그 주님의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아주 가득가득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넘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주님 내려주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은혜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되새기고, 그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도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까, 그 사랑을 나타내고 보이며 살아갈까 하는 그 삶이 결국에는 형제를 위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그치고 그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까지 내어주는, 이게 목숨까지 내어준다라는 게 뭡니까? 모든 거 다 내어주고 모든 것까지 다 희생하고 하는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우리가 이 아낌없이 다 주는 그 나무의 모습처럼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가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깊이 잠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을 닮은 삶의 모습이, 그 결실의 열매들이 있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미움의 마음들은 자리 잡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 미움의 마음들이 있을 때에 그 한 작은 것들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가지고 정말 씨름해 가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향하여, 이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 회복되고 내가 그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이겨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알아서 우리도 형제를 향하여,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결과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미움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들이 싹트지 않게 하시고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어떻게 우리를 고쳐갈까, 어떻게 이것을 이겨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갈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렇게 우리를 바꾸어가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알아가고 주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7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하시겠습니다. 아닌가요? 298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아멘. 주기도문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